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표어가 뭐지요? 네. 밑에 한글도 있습니다. 한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보이소서. 아멘. 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지요? 네,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여호와의 집, 성전은 어디일까요? 다윗 시대에는 성막이 있어서 그것을 또 바라보고 또 나중에 법궤를 또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장소의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7절, 8절, 9절 말씀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같이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얼굴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해야죠. 뭐라고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임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임재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임재로 들어가는 그 기도를 여러분 같이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 한번 1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임재를 구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임재는 이게 꼭 100% 정답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 볼 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우리는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서 또한 그 임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리나 무소부재가 뭘까? 처음 들어봤지? 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없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나오는 로렌스 형제 아시지요? 로렌스 형제는 어떤 수도원의 수도승이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정말 많이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공동체로 모여서 사는 데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 기도하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외에도 또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것들을 다 공동체로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로렌스 형제는 구두수선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하는 그런 담당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설거지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람들이 그걸 알고 나중에는 그 로렌스 형제를 보려고 다 주방으로 모여들었대요. 20세기 초 영국에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지요? 네, 이 목사님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갈망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버스를 타려고 계단에 탁 발을 올리는 순간 이 기록에 보면 버스에 탄 사람들이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자리에 앉는 순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막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냥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그냥 있는 그 옆에만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 평소에 말씀과 기도 생활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과 경배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임재를 갈망하는 삶을 여러분 계속 사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엇을 제일 많이 갈망합니까?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새로운 힘들, 더 좋은 힘들을 많이 찾고 저게 나를 힘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찾았던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금식하면서 참 좋은 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건, 금식하면서 감사했던 거는 절대적으로 이 기도 시간들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작년에는 좀 기도 시간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밥 먹는 시간들이 다 기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4시간은 쉽게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니까 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제 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확보를 할까? 참 뭐 잠을 줄이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갈망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요. 여러분들이 잠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는 또 두 번째 가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영과 영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맨날 뭐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뭐 갖고 싶어요, 맨날 이런 나의 뜻만 구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뜻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주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며 주님의 뜻을 듣는 기도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주장, 내 원함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 감정, 의지, 주장, 이 원함들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네, 여러분, 성령의 뜻과 육신의 뜻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오늘 로마서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만 구하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뜻과 생각을 구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힘, 자기 뜻이 안 비워진 상태로 우리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좀 반대로 갈 가능성이 커요.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여러분 움직이지 마십시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로마서 14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확증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이 확증되지 않고 무언가 움직이려고 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인간의 뜻이 또 그 육신의 뜻이 더 많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반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내려놓는 기도를 반드시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먼저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로렌스 형제님이나 위글스워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그 기도들을 철저하게 끝내시고 철저하게 성령으로 가고자 계속 자기의 의지를 주님께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주님하고 기도하면 임재로 어느 순간에 딱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 중에 딱 무릎을 꿇었는데 5분 안에 임재로 확 들어간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영성을 인정해 드립니다. 근데 저도 한 2시간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 주님의 음성을 겨우 들을까 이렇게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여러분, 계속 자기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갈망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자기를 계속 내려놓고 비우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고 싶으시죠? 순종하시려면 내 것을 내려놓고 비워야 가능해집니다. 옛날 어떠한 제자가 어떤 한 스승님을 찾아갔어요. 지혜를 배우고 싶어갖고 그 스승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저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차를 이제 대접한다고 가져와서 이렇게 차를 따르는데 찻잔에다가 주전자를 계속 붓는데 나중에 다 찼어요. 그런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는데 스승님은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찻잔에 막 물이 넘치기, 차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차가 넘칩니다. 멈춰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이제 주전자를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게 네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네가 네 생각이 너무 많고 네 의지, 네 뜻이 너무 많고 네 주장, 욕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뭔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없다. 비워라. 먼저 네 컵을 비워야 내가 채워줄 수 있다라고 스승님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기도는요 바로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 뜻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 뜻 알고 싶으시죠? 여러분 뜻을 먼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뜻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세상의 소리, 원수의 소리, 또 상처의 소리, 거짓 가르침의 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너무 많은 다른 소리들을 들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소리, 또 세상의 소리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올라올 거예요. 이걸 먼저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먼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혹은 또 다른 소리들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태를 계속 비워냅니다. 하나님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했던 거,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게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내려놓고, 주님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제가 한번 받겠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주시고 싶으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비워내시고, 그리고 또 원수가 주는 그 소리, 세상의 소리, 이런 것과 대적해서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털어내셔야 돼요. 비진리들, 나를 향해서 오는 그 수많은 공격들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계속 비워내십시오. 네, 잘못된 생각들 계속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를 좀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뭐 못하신다고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데,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할 때 해보니까, 방언 기도할 때 처음으로 이렇게 딱 기도를 하면서 시작할 때 이런 영적 전쟁이나 분별이나 비우는 이런 기도가 잘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이 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들어가는 건요, 어느 정도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는데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간다라는 게 실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스스로 거부하고 있거든요. 변화를 주기보다는 익숙한 대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는데 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0대에 영성가가 있다라는 거 잘 안 믿습니다. 시간들을 많이 통과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연단들을 받아봐야 나중에 그것들이 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숙의 단계로 넘어갔을 때 온전한 그 임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직접 해봐야 됩니다. 제가 다른 건 말씀은 또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제가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하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냥 엎드려 봐야 돼요. 나가 봐야 돼요. 내가 엎드려 봤는데 잡생각만 30분 하고, 네, 그러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계속 나가서 엎드려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에 계속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는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 욕망도 챙기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짬뽕인데, 우리 주님은 짬뽕을 안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영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영적으로 받으십시오. 네, 철저히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뜻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고, 이게 안 쉽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 뜻이 살아있으면 원수가 고리를 잡고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육신의 생각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은 계속 돌고 돌아서 제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멈출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나를 비우는 기도를 할 때, 내 원함이 아닌 하나님 원함, 뜻을 듣는 그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나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이것들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소리를 차단하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아멘. 네,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데 기도 응답이 더디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성 잘 모르겠어, 못 듣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이거는요, 기도를 할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다시 말해서 기도는요, 방향성이 벌써 결과가 됩니다. 방향성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무엇을 보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보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보십니까? 나의 원함, 욕망만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 천하를 구원하시러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바라보는 것을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바라보면 법칙이라는 거 아시지요? 내가 바라보는 대로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가서 양을 칩니다. 그런데 이제 삼촌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얼룩덜룩한 양, 흰 양은 삼촌 다 가지세요. 근데 아롱진 거, 얼룩덜룩한 건 저 주세요. 이렇게 약속이 돼요. 그런데 이제 양떼를 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양들이 물을 마시러 오거나 아니면 새끼를 뵐 때 나뭇가지 이 껍질들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그 앞에 꽂아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기하게, 네, 새끼를 베는데 다 나오는데 얼룩덜룩하고 아롱진 게 나와요. 이게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 놀라운 역사지요. 뭐 어쨌든 간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양들도 그런 걸 보면, 네, 얼룩덜룩해지는 것처럼 사람도 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아시죠? 네,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네, 그 주인공이 계속 그 큰바위를 보면서 자기 내면을 가다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뭔가 다 부족해. 뭔가 사회적으로는 돈도 많고 정치가고 군인이고 막 시인이고 막 그런데 유명한 사람들인데 뭔가 부족한데, 이 주인공이 어니스트였나요? 네, 그 어니스트라는 사람은 계속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계속 내면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설교자가 됐을 때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진짜 큰바위 얼굴이네 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사람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담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도 그런 말을 했죠.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러분 얼굴에 실은 여러분의 내면이 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볼까요? 네, 한번 싹 미소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네, 네, 미소 짓는 그 웃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그럼 또 서로 웃으면 이게 또 서로 마음이 동기화가 돼요. 그래서 계속 기쁨이 서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로 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했다면 기도의 대상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믿음의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실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떻게 확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확신과 좀 믿음을 분리를 해서 생각해야 될 게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믿음의 핵심은 내 확신이 아니라 믿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의 그 모아놓은 재산을 이제 은행에다 맡기려고 막 알아보고 있었어요. A 은행이 B 은행이 있어요. 이 A 은행은 튼튼하고 신뢰할 만한 아주 든든한 은행이었어요. 그런데 B 은행은 부실한 은행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더 많이 광고를 할까요? 우리 은행으로 오세요. 누가 더 많이 광고를 할까요? B 은행이 더 요란스럽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잘 알아봤어야 되는데 저 B 은행 그냥 좋아.
내가 좋아하는 뭐 아이유가 광고로 나왔어 막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맡겼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디에 맡겼느냐, 그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믿으면요, 자기 확신, 자기 중심의 그 신앙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요, 거기에 참된 믿음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바라봤던 게 다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쫓아갔던 그것들이 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동안 내가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요.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 달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과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요, 내가 그동안 했던 내 사역, 잘했던 어떤 종교 행위, 열심, 선행, 헌금, 이 모두가 한없이 작아집니다. 이 doing에 대한 부분은 다 작아져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내 생명보다도 주님의 영광이 더 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온전히 주님의 그 뜻과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만 구하게 돼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크다라는 그 찬양으로 우리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임재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셔갖고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의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 의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와 찬양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냥 감사와 찬양만 나오고 사랑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안에 안식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십시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듣는 그 기도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순종, 기쁨의 헌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잠깐 멈추시고 그 임재로 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그 영화로운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안식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기도로 우리 같이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9절,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복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안식에 들어가기 여러분 힘쓰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안식에 들어갈 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임재 속에서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주님의 임재밖에 없음을 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은혜를 주셔서 또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계속 달릴 수 있게 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마다 이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새로운 평안이 우리를 붙잡고 또 새로운 믿음이, 크고 순수한 믿음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안식의 단계까지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